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쪼개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능한 종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대언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온전히 지금 이 시간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는 믿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지체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순종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심기는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밭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오늘 말씀에 대한 실천이 매우 절실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상자가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는 20만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부모를 잃고 졸지에 고아가 된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아빠들이 목숨을 잃어서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재난에 처하게 된 가정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가 온 세계에 가져온 경제적인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이 K자의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진 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없는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모든 주마다 대피령과 가게들의 폐쇄로 경제적인 곤경에 빠진 사람들이 셀 수 없이도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해로 수많은 가정들이 집을 잃고 말 그대로 졸지에 홈리스의 신세가 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외에도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들과 사회적인 어려움들로 사람들은 더 큰 공경에 몰려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이번 미국이 겪은 9차례의 태풍이 104년 만에 처음으로 겪은 물피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그 시점에 도달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시는 형제 우애는 빌라델비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가 어떤 사랑입니까? 빌라델비아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한 가족의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거듭 여러 차례 반복하여 형제의 우애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Let brotherly love continue.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거듭하여 형제 사랑을 수차례에 걸쳐서 명령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잔소리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저희에게 더욱 힘써 형제의 우애를 더해가라라는 얘기는 형제의 우애라는 덕목을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가족을 해보기 전에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들에게 쓴 돈의 액수를 일일이 다 적어놓고 나중에 청구서를 내놓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이삿짐을 거들어주고 그리고 또는 멀리서 온 동생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숙박비와 식사비를 청구하는 분이 계십니까? 인간적인 상식에서 버긋난 행동들입니다. 다른 말로 가족이란 관계는 절대적으로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내 육신과 물질과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가족은 같은 피를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동일한 개념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으로 묶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에 속하여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제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의 관계요. 하나님이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고 돌아보게끔 묶어주신 영적인 가족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교회는 천국을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연습장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을 왜 이렇게 힘들게도 느끼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시험거리를 주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는 형제 우애의 모습이 결여되어 있을 때 시험에 쉽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나는 1년에 몇 번이고 식사당번으로 봉사하는데 나는 이만큼 하는데 누구는 1년에 단 한 번도 안 하냐 라는 불평부터 시작해서 별것도 아닌 것들로 조그마한 문제로 시험 들어서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저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조금 더 봉사하면 어떻고 누가 조금 덜 봉사하면 어떻습니까? 언니가 좀 더 수고하고 동생이 좀 덜 수고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사실 한 가족이라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가족이 아닌 형제 자매가 아닌 남남으로 생각하고 같은 교회의 교인으로서 극히 계산적인 관계로 생각하니까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들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신 형제 우애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친가족을 대하는 정도로 교회 성도들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비슷한 개념으로 성도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로 점점 발전해 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기대와 명령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형제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한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를 또 듣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거듭난 사람들이 실천했던 형제의 실제적인 모습이었다라는. 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복음의 놀라운 그 역사가 있었지만 그와 아울러서 형제 우애의 실천이 있었던 그러한 코이노니아의 그 실제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를 나누기를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임을 그들은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함께할 믿음의 동지요 형제 자매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 일부를 나누어 줘도 그것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이 믿었던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 환경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도 아닙니다. 그들은 좀 미개하고 좀 가난한 상황 가운데 그랬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서로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빌라델비아를 실천한 사람들이었고 반면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은 매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과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오늘날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들이 실천했던 형제 우애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무리는 큰 은혜를 받았고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인 숫자만 증가한다고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재정이 많아진다고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형제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저희 교회도 초대교회의 정신을 본받아 이러한 형제 우애를 더욱더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되실 것이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큰 발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형제우애가 가장 언제 필요로 하는가? 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 형제 우애를 더욱더 우리는 실천해야만 합니다. 마음과 말로만이 아니라 몸소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바로 지금이 서로를 향한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다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이 어려움을 겪으면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안타까움과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 위해 중보하고 돕고 위로할 수 있는 방도들을 몰색하는 것이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모습의 그런 실제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관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서로를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행위, 곧 형제 우애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찬송가 438장입니다. 여러분 가사 기억나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은 이 찬송가 저자가 묘사한 그 하늘나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국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장소만은 아닙니다. 천국은 절대로 우리가 죽고 나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형제 우애의 기쁨과 하나님을 예배함의 기쁨과 감격은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율법 선생이 또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연결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자매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서로를 향해 진정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은 예배의 행위라는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한 미국 선교사가 중국 거리를 걷다가 미국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광경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 대여섯 살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자기보다 조금 작은 아이를 등에 업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 아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너도 어린아이인데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 다녀야 하니 참 딱하구나. 얼마나 힘들겠냐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짐이라니요. 예, 이 아이는 내 동생입니다. He is no burden. He is my brother. 그러므로 베다니 교회를 통한 한 식구로 묶어주신 서로를 교회의 어떤 직분자요,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기 전에 한 식구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로 묶어주신 한 식구임을 인식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형제의 실천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상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죽음과 경제적인 재난과 태풍과 산불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형제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열심히 실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의무감에서보다는 우애와 한 가족이기에 더 서로 챙기고 돌보는 그러한 지상천국의 모습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는 만큼 서로를 향하여 관심과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악이 증가해가고 또 세상이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가는 이 때에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증진되게 하시고 서로를 형제로서, 자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묶어주신 한 형제 자매로서, 한 식구로서 생각하고 또한 서로를 향하여서 희생과 사랑과 수고를 감수해내는 저희 베다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안녕을 구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헐벗은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과 행동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의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남아 깨닫고 목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형제자매들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눈물로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